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기쁨으로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며 보내셨습니까? 3부만 물어봅니다. 너무 당황하시네요. 지난주 우리가 비슷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편견을 깨고 오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상대를 보고 세상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제가 한 번 더 말씀 안 드려도 괜찮겠죠?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좀 다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90년대 이전에 나온 만화인 것 같아요. 80년대, 89년 뭐 이렇게 나온 만화니까 아주 오래된 만화입니다. 그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삼장복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뭐 이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제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사오정이라는 캐릭터가 귀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그 사오정을 모태로 해서 사오정 시리즈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오정이 어느 날 베스킨라빈스 써리원에 갔습니다. 발음이 좀 좋죠? 써리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 그 사장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콜라 한 잔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아이스크림만 파는 가게인데 왜 콜라를 찾냐, 다른 데 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날 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오정이, 사장님 콜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장님이 화가 났어요. 어제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 가게는 아이스크림만 파는 가게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오정이 돌아가면서 고개를 가웃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광고에서는 분명히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항상 성가대가 많이 웃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쪽만 보고 설교하고 싶어요. 혹시 안 웃으실 줄 알고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사오정이 군대를 갔는데 2등병으로 간 거죠. 입대를 했는데 이제 병장인 사람인 사오정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PX 가서 빵 하나 우유 하나 사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오정이 귀가 덮여 있으니까 잘 못 들었어요.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빵 하나 우유 하나 사오라고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PX 가서 심부름을 하고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나 우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났다는 그런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웃을 줄은 몰랐네요. 역시 3부가 아주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오정 얘기를 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었습니까? 16절에 끊는 것도 이상하죠.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일부러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대화와 여인의 대화를 곰곰이 들어보면요, 마치 사오정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얘기를 대충 살펴보면요, 날씨가 오늘 화창한 날 예수님이 물을 좀 다오라고 여인에게 부탁을 하죠. 여인이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답은 어떤 예상이 되십니까? 내가 이러이러해서 목이 말라서 달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한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좀 황당한 이제 기분으로 또 묻습니다. 아무리 봐도 당신에게 물 그릇이 없는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그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가 대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삼다수도 아니고 평창수도 아닌 야곱수인데 당신이 이거보다 더 귀한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이 여인이 점점 더 어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물이 있다라니까 물어봅니다. 그런 물이 정말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내가 그 물 마시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맥락으로 보면요,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번역이 잘못되었거나 편집이 잘못되었거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런 대화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장례식장을 서울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 얘기를 나누시는데 한 분이 자녀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어요.
자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걸 다 듣고 난 권사님 한 분이 남편 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다 듣고 난 권사님 또 한 분이 구역 식구 얘기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얘기는 또 뭐가 나왔을까요? 자녀 얘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남편 얘기가 나오고요. 이 얘기의 주제가 놀랍게도 겹쳐지지 않는데 2시간 동안 얘기를 그렇게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들어봤거든요. 저 얘기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저 얘기가 정말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즐겁게 2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저 무슨 신비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여인이 그런 신비로운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서로의 관심사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 하늘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극히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목마름, 이 땅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두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곰곰이 우리가 들어보면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이 땅에 목말라 하는가, 왜 그렇게 이 땅에 갈급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은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인에게 물을 뜨러 가는 건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인은 무거운 물통을 가지고 물을 떠서 다시 무거운 물을 또 집으로 갖다 와야 돼요. 하루에 한 2번 정도를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인이 많은 남편을 뒀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고, 우물가에 가다 보면 사람을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볼 때마다 불편한 마음,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만 하고 있어도 내 얘기 하나, 내 욕을 하나, 이런 마음들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던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면 그런 물이 정말로 있다면 주여, 선생님이여, 나에게 그 물을 좀 먹게 하시고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고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좀 도와주세요. 좀 더 우리의 삶으로 해석해 보면요,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사오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길래,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거웠길래 유대인 남자가 하는 이야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동문서답하는 그 이야기를 붙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그녀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얘기하시고 또 계속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끊임없는 동문서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 배가 너무 고파요. 무슨 얘기를 들어야 돼요? 밥 사줄게 라는 얘기가 우리를 살리는 얘기잖아요. 기도해 줄게 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물질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목숨은 붙어 있잖아, 감사해,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여인 같은 삶의 팍팍한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현실 감각 좀 떨어지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찌 이렇게 영적인 것만 얘기하실까? 어떻게 신이시라서, 하나님이시라서 우리 인간 세계는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우리의 삶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때로 말씀을 보며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어느 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삶을 너무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평생 목회만 하시다가 삶의 현장을 한번 나가보았더니 성도들이 너무 치열하게 사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미안했다라는 간증을 했던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20대에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30대에 신앙을 시작하고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던 시간보다
목회 현장에 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선이 이런 성도님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의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익숙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 거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겠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고, 예배도 좀 잘 나오셨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옆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마음이 목사의 눈으로는 보이고 목사의 눈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대충 사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1월달, 2월달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신방을 다니잖아요. 여러 군데 사업장을 봅니다. 근데 지금 전체 나라적으로 많이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사업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그 가운데 수고한 만큼 또 노력의 대가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아쉬움과 그런 속상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또 속상하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제 마음으로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 말고 조금 준비하시고, 너무 힘드시면은 준비를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 이까지 나와요.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이니까 제가 거기를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치열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저도 이번 명절에 농산물 시장에서 우리 장모님께서 일하시는데 딸기를 팔았습니다. 많이 판 건 아니고요. 잠깐 오전에 가서 바쁠 때 도와드린다고 나갔는데 얼마나 그 시장 안이 춥던지요. 딸기 팔다가 떨기만 하고 왔어요. 딸기는 제대로 하나도 못 팔고 떨고 춥다고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삶의 현장이구나. 이것이 치열한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삶이 너무 무거워서 지침 가운데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정말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남편 5이 나를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에게 혹시라도 쫓겨날까 봐 내가 물이라도 떠야겠다, 지금 그 우물물을 가서 기르고 있는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겠습니까?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좀 무슨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늘의 얘기, 하늘 보아가 있다, 인내해라,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줄 거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요? 아니면 내가 당장 너의 질병을 고쳐주고 물질의 문제 해결해주고 저기 너한테 힘들게 하는 저 인간 내가 데려가서 저기 지옥으로 보내고, 이런 얘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 그 힘든 여인에게,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갈증을 겪고 허덕이고 있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장 물도 없는데 예수님께 지금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나에게 생수를 구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시는 게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서 그러십니까? 우리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인을 만나러 오는 예수님의 길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는 말씀을 직역해 보면요, 털썩 주저앉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거의 탈진이 올 정도로 힘드셔서 피곤한 몸으로 우물가에 주저앉으신 겁니다. 말 그대로.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멀리 있는 신, 우리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아픔을,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목말라서 물 달라 했을까요? 그 여인에게 말 걸려고 물 달라 했을까요? 둘 다일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피곤해 지쳐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목이 말랐을까요? 안 말랐을까요? 당연히 말랐겠죠. 목이 정말로 마르셔서 물을 달라 요청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도 맞겠지만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와 같은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추위도 겪으셨고요, 더위도 겪으셨고, 목마름과 배고픔과 심지어 우리가 겪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결코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너는 그래도 십자가는 안 고통받잖아, 내가 너보다 더 아파봤어,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과 우리와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녀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몰랐으면 좋을 것 같은 깊은 속사정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얘기하신 건요, 내가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힘듦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뭐가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와서 동문서답을 자꾸 하십니까 예수님?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그렇게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예수님 우리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얘기하죠. 혹시 머리털을 세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요즘 머리숱이 자꾸 없어져서 고민인데, 아무리 제가 머리숱이 없어도 제 머리털을 제가 다 셀 능력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단편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물잔에 물이 없네, 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문제 해결의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은 그녀에게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답답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본질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나에게 그 생수를 구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녀가 고민하는 것에 있어서 때와 장소가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를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자꾸 누구를 주목하게 하시냐면 나를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못 봐요. 무엇을 보느냐? 물을 봅니다. 현실의 문제를 봅니다. 마셔야 될 물을 보는 겁니다. 내가 들고 가야 될 물동이만 보고 있는 여인을 오늘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진짜 동문서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진리의 본질의 해답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그 세상의 문제 앞에 갈급하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 앞에 주님,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좀 마시게 해주세요 라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요,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말씀 안에 거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몸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사업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데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말씀 붙잡는다고 답이 나옵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오늘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자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세오경을 믿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믿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시급한 문제 예수님도 아셨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 주겠다, 이런 얘기 말고요, 그 여인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그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구를 주목하냐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요.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던져버리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는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잠도 깨실 겸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습니다. 다시 물동이를 찾으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동이를 찾았을까요? 그대로 버려두고 살았을까요? 찾았겠죠. 마실 물이 필요한데 물동이 버려두면 또 사야 돼요. 그라인 새로운 이렇게 메이커 그릇을 사든지 아니면 그 물동이 찾으러 다시 왔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차! 물동이 찾으러 가자라고 생각해서 물동이 가지러 왔을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삶은요,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물들어 가야 합니다. 물동이에 물을 뜨고 물을 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경험하느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물만 바라보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는 삶을 경험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물을 안 뜨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지쳐도 물 뜨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을 안 떠도 괜찮은 그 경험을 하는 거죠. 물에 집중하지 않고 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경험을 그 여인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듣는 말씀이요, 찬양이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또 딸기 팔러 가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추운 데서 어려운 데서 그 일들을 감당하러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순간에 와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연약한 몸을 이끌고 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심으로 바라고 내가 진심으로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심으로 바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영원한 천국이 보입니까? 이 땅이 보입니까? 이 땅이 보여요. 그 수많은 반복 속에서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가면 또 치열하게 살고 또 힘이 듭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요, 물동이를 버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유대인 남자여서 유대인 남자, 나한테 말 거는 이상한 유대인 남자. 두 번째는 어떤 시선이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따져 물을 만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유대인 남자 2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갑자기 얘기를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이 고통스러운 우물가에 안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어디를 건드냐면 그 여인의 깊은 아픔을 건들죠.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때까지는 주여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상한 남자에서 선생님까지 예수님이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픔을 건들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눈 여인이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치열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순간 영적인 사오정이 되어서 동문서답을 하면서 또 살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이 예배의 공간이요 우물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간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우물가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동문동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명수를 내가 알았으니,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으니 주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신앙의 차이도 다 다르고요, 우리의 연약함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눈앞에 있는 문제 주세요, 그런 얘기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은 이 우물가입니다.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여인이 또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답답한 유대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이 여인 안에 있는 깊은 본질이 끄집어져 내어졌습니다. 그것이 또한 예배의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육신의 것을 구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하시고, 때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상한 마음을 가끔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딴 데 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네가 좀 사랑하면 안 되겠냐? 네가 좀 품어주면 안 되겠냐? 그 영혼도 내가 기뻐하는데 안아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이상한 경험들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느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 보는 겁니다. 여인이 처음부터 좋은 반응을 했던 게 아니에요. 물 주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남편이 없습니다. 또 예배에 대해서 종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종교적인 질문이었지 본질적인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관심을 가진 거죠. 예수님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예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그 여인의 시선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온전히 나의 문제, 물동이에게만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시선이 어디로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께로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입술이 고백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어마어마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동문서답하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조금씩 반응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동이를 버려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입술에 찬양이 나오지?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감사할 수 있지? 내 가정으로 돌아가 보니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갔다가 전도하다가 다시 와서 정신을 차리고 물을 떴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을 뜨고 그 경험을 하면서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고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 것인데 그 선물을 아는 자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구할 수밖에 없어요. 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 많이 주세요,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하는 그가 누구인 줄 아는 자는요 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가, 교회라고 표현된 이 우물가는요, 교회는 주님과 우리의 세계가 만나는 곳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 이 땅에 관심만 가지고 사는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이해가 되겠습니까? 평행선을 달리겠죠.
동문서답도 하고 엉뚱한 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 하늘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를 침투하면서 이 여인의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남편 5을 바꾼 역사는 그대로였지만, 이 여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치관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물동이를 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선이 옮겨지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동문동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동문동답. 이상한 말이죠.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아멘이죠. 아멘.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 시선이 옮겨진 우리는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때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헌신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순교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치가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더 이상 이전의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이해할 수 없는 동문서답의 대화 속에서 가끔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세상에 머물러 있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서 예수님 앞에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은혜의 경험이 쌓여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